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혀져서 그 풍성한 열매 속에서 우리가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내 마음은 복에 바치고 그 복에 바친 옥토라. 오늘 또 하나님이 씨 뿌리시는 이 거룩한 씨가, 그죠? 이 신령한 씨가 우리 속에 심겨만 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이 힘이 들고 또 낙심되고 좌절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가 가장 기쁨, 희년이라는 말씀을 두고 계속 나누고 있죠. 이 희년은 말 그대로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딱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때는 얼마나 완전했을까요? 죄가 없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그 모습만 상상하고 기대하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본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믿어지냐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거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이 말씀 앞에 내 믿음을 비춰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살아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증명하는 게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 안에 산만한 문제도 또 우리 스스로 행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능치 못할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죠? 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알므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가 들리지 않겠죠. 믿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는 차고 넘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보다 더 일찍 와서 이 자리에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그 위에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지하에 첫 개척을 했는데 그 병원에 가서 날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한 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3시만 되면은 성전의 문 앞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5시에 예배가 있는데 3시부터 와서 그 계단에서 그 문 앞에서 그 추운 날에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련하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서 자유함이 생기고 또 평안함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 또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소망하던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 땅 안에 머물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죠. 절대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은 반드시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잠시 그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가 경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으라고 맡긴 땅일 뿐이지 이곳이 내 것이고 내가 영원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의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보장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는 본향이 어디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억울함 없이, 그죠?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과 미련 없이 그 나라를 완전하게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이 땅에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는 찬송을 하면서 영광 가운데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희년에서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땅을 영적으로 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땅도 땅이지만 영적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모든 말씀은 세상 사방을 둘러보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복의 근원이라 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질서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사람이 그것을 경작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소출을 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비와 해와 하나님의 모든 공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서 먹고 마실 때 또 행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힘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서 무조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죠? 희년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7일은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7년은 안식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70이 우리가 보면 7년이 7번 될 때가 49년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다음 해, 그러니까 49년 다음 해 우리가 하나님이 50년 될 때, 우리가 보면 50일 될 때에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고 그때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또 그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50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한 희년도 50년인데 이 50년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존속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처음에 딱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영적 사명이 뭐냐면 너는 나의 뷸라요 헵시바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 다음에 신부는 어때요? 신랑이 그 신부를 볼 때 처음에 보면 어때? 애 같아요. 애 같아. 왜 애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만 보고 있어도 그냥 모든 밥 안 먹어도 좋아. 우리 신혼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첫날과 같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힘이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이 한 영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볼 때 그 의미래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이 슬플 때, 힘이 들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나 혼자 있다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야.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아. 슬프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있는 신랑보다도 신부보다도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내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변개치가 않는데 그리고 그분은 항상 끝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셔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우리는 그저 내가 악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 사랑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죄인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버리는 것이 우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왜 나 같은 죄인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 말하죠. 각기 자기의 소유지. 우리의 소유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안으로 다 되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우리가 처음의 자리는 다 수치의 자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수치의 자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떵떵대고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있는 거 다 가져봐요. 하나님 왜 필요해요? 내가 힘이 왜 필요해? 돈이 힘인데, 권력이 힘인데,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믿어지지도 않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선한지 옳은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세상에 430년 대를 몇 대를 거쳤냐라는 거예요. 그게 몇 대를 거친 종살이 했던,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자기 정체성 없고 무가치하고 삶 자체조차도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첫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인고 나는 너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너에게 꿈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되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날마다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해요. 내가 만든 나의 신부로, 그리고 내가 만든 가장 선하고 온전한 그 자리로 여러분을 되돌이키시기를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에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는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아버지는 감찰하신대요. 무엇이 선한지 옳은지 우리는 외모밖에 몰라요. 그래서 외모만 보면 외모에서 착하고 바른 행실을 볼 때 항상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냐? 법 없이도 산다. 그리고 저 사람은 무조건 천국행이다. 저 사람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보이지 않는 너의 심령을 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너의 심령을 이끈다. 그리고 그 심령을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너의 보이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행하고 이끌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에게 준 모든 가나안 땅 분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뭔가를 행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원래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자들, 아무것도 줘도 그것이 내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이란 땅을 주서 각 기업별로 그것을 분배해서 그 땅 안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그죠? 하나님이 해를 주시면 그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죽는 사람은 뭐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는 사람이 없죠. 누가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오늘 또 물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난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믿어지냐? 이 말씀이 그냥 역사서로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존하고 실제로 지금도 이 역사는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속이지 말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은 내 몸이다. 그거. 내 이웃은 뭐다? 내 몸이다. 그 이유가 뭐다? 나는 너희 모두를 다 동일하게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옆에서 보면 나와 같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고 또 우리의 모양과 모습이 달라요. 모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이 말하게 하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섬기게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형질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죠? 뭔가가 나 스스로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틀을 가지고 온전한 잣대를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불완전한 걸 알아요. 우리가 약하고 죄 많고 쉼없이 넘어지고 쉼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인생인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으며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도 돌아오는 시간 속에 우리가 오래 걸리냐라는 거예요. 또 금방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연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들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낼 때, 내가 넘어질 때 그들의 힘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일으켰을 때 그들이 약할 때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혼자 살 수 있는 인생 아니다라는 거죠. 협력을 해야 선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다음에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우리가 보면 땅이 7년째에는 우리가 보면 70년이 되면 희년이 되죠. 우리가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희년 때에는 우리가 보면 각 사람이 주고 분배한 그 모든 땅 그대로 다 그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먹어 버릴 수가 있어. 또 살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의 종이 돼서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불의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건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거나 넘겨주고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들에게도 그것이 완전하게 네 땅이 되고 완전하게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년 기쁨을 줬는데 다시 돌아오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6년, 60년, 우리가 보면 49년 때는 다 멈추고 우리가 50년째가 딱 될 때에는 그 땅을 쉬고 원주인에게로 모든 것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고도 또 이게 50년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하냐, 매매를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냐, 돈이 있어서 이제 예전에 내가 팔았던 사람이 그 땅에 돈이 있어서 내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희년이 가까운 날의 연수대로 값이 싼 거예요. 그리고 멀면 멀수록 값이 비싼 거예요. 왜냐? 아직 기간이 남고 아직 소출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소출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 땅의 모든 법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되찾고자 할 때, 희년이 되기 전에 되찾고자 할 때 그것을 값을 매기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을 다소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죠?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땅, 그 가치에 따라서 값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줬고 너희가 그 법대로 이 땅에 살아내는 모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순리 아래서, 주권 아래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면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면 그 진영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과 법과 규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법과 규례대로 그 진영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이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항상 영으로 생각하며 살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
법과 규례를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당할 수 있다?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법과 규례, 율례와 법도는 다 무엇이냐면 안전지대에 여러분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이 안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죠? 항상 하나님은 그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 듣는 거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계획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 길로 그 길을 가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요. 너무 멀리. 그러면 말씀과도 너무 멀어져요. 그럼 멀어지고 난 때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탕자의 고백이 딱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 항상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다 해서 내가 뭔가 살만하고 내가 뭔가 풍요를 가진다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그 주권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주권을 주세요. 그럼 나는 더 풍성하게 더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더 아버지의 재산을 불려서 나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영 밖에 나갔더니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소리뿐, 세상에 상처 입은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죄 많은 자,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짐진 자.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그 죄의 짐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그가 탕자와 같이 짐승의 밥그릇. 우리가 짐승의 밥그릇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만 생각하면서 그것 안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영이 없는 육의 존재로만 살아내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의 밥그릇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왕의 자녀인데 나에게는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데 그리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 하면서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그러고 돌아와? 왜 그 모습을 하고 왜 다 잃어버리고 왔냐고 매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주고 의복을 벗어서 그 자녀에게 입혀주고 아버지의 그 고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또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 항상 이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거저주는 그 거저해 주시는 선함과 그 축복은 항상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왜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내 소견이 옳은 것처럼 이것이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힘으로 삼고 가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18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할 수 있는 가장 보호받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그거 외에는 매 순간 분초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사고 속에서 사로잡혀서 우리는 무너지고 판단 속에서 죄의 정죄 속에서 심판자로 세워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뭐한다? 안전하게 너희가 보호받으면서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 없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열매 있는 소출이 있는 그 나무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그 열매 자체를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그들에게는 그냥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생물이 솟아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내 손 안에 돈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돈이 이자를 낳고 돈이 불어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력이,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만드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내는 여러분이 그 땅에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이 없다, 복이 없다, 이 고백은 사망 권세가 내 안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여러분 그 자체 본질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밭이다, 너는 복의 땅이다. 그죠? 하늘에 이슬, 그죠? 그 이슬이 이 땅에 내려질 때 그 땅은 기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이 들려져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려 하겠으나, 그죠? 하나님은 미리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미리 이 광야에서 이 말을 예언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너희 생각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식년을 너희에게 주면 그 안식년 동안에 우리는 뭐야? 한 해를 뭐 해야 돼요? 그 땅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그 한 해를 아무 곡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 하나님 그 한 해는 우리가 굶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출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우리가 이 말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땅이 다 만나로 뒤덮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오늘 먹을 양식만 거둬라 그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인간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는 뭘 만들어내냐면 탐욕을 만들어내. 이거 오늘 내일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세상의 들판에 온전하게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다 가득 놓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이걸 줄 거야 했으면 내일을 안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먹으면서도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불안전함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으면 오늘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기뻐서, 왜? 하나님은 너무 풍족하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시잖아요. 그러니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뛰고 하나님 또 내일 주실 새로운 만나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대할 텐데 우리가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여기에서 한 사람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 먹어라, 그리고 너의 양식 다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 죽는다, 산다, 또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3일도 못 가서 죽네 사네, 주님을 죽이네 살리네, 모세를 죽이네 살리네 하는 너의 습성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49년째 하나님이 그것을 3배로 거둘 수 있게 하신대잖아요. 그 다음에는 쉬어야 하니까, 다음에는 다시 땅을 쉬게 하고 돌려야 하니까 그 전 해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3배로. 3배라는 것이 뭐냐면 그 해 먹고 그 다음에 7년째 먹고 7년째 그것에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까지 하나님은 새 년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거두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또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 많이 주니까 이 많이 주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이 많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그만큼 커야 되잖아요. 탐욕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주셨어. 그럼 그 다음에도 또 이만큼 거둘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두면 나는 와, 계산이 나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맡긴다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인지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빠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들려지는 것이 맡기는 거고 내려놓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부인, 네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 말은 절대 먹을 수 없고 네 스스로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가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져 버려. 그냥 하나님의 길만 가고 하나님의 뜻만 쫓고 그 뜻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가면 그냥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내는 이 힘,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속은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그저 8째 해에 파종하려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도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어디 있냐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꽉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틈을 여러분이 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틈을 주지 않고 그것을 꽉 채워서 가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항상 틈을 주는 게 누구냐면 나야, 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틈을 벌어지게 해서 그 틈 사이로 무엇이 들어오게 해요?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틈이 생기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삶 안에는 모든 것이 공기처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그 삶에 우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이와 같이 고백하지.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안식년의 말씀이에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것은 완전하게 네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나그네요 거류민이래.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애굽에 있었을 때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애굽에 있었을 때 종이었다라는, 너희 소유가 어디 있었고 토지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줬지, 하나님이 줬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게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털고 가자 하면 가야 돼. 근데 자꾸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내 삶 안에 연연해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냐라는,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이성을 붙잡고 경험을 붙잡고, 그것이 다 무엇이냐,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 삶에 이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걸 지켜내기 위해서 올고지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는 절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원래 종이었다. 너희는 원래. 그러나 나는 너희를 종으로 삼지 않고 너희를 주인으로 삼는다. 근데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영원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니 영원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에게 뭐한 거다? 위임한 거다.
그러니 청직이다. 하나님이 맡겨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렴하게 그것을 행하게 하는 청직일 뿐이지 내 것이다. 이건 내 몫이다. 탐욕, 탐심 속에서 더 많이 모으자,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이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었다면 내일 하나님이 굶기셔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오라.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기다려지잖아요. 그리고 엎드려지잖아요. 근데 오늘 줬는데 왜 내일 안 줘?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항상 우리 육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신은 여러분이 만드는 우상일 뿐이지 절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신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너희는 거름위에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만 이것이 존재한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셔야만이 우리는 뭐다?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멈춰버리면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다 이스라엘에 초목이고 뭐고 사람이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에게 있는 금은보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었냐는 돌만 또 못하는 게 금은보화였어요. 금덩어리를 갖다 줬는데 곡식 한 사발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기 위해서 자식을 삶아먹는 역사가 에레미야 때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알아도 사실은 현재의 삶으로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 게 우리의 강하고 완악한 우리의 육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다, 온전하다, 믿어라 해도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의 기업은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죠? 너희의 기업이 온 땅에서 토지 무른다. 이 말이 뭐냐?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 하면 우리가 룻기 사건을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자기 베델에서 어디로 떠나요? 우리가 모압으로 떠나요. 그 이유가 뭐냐? 베델에 양식이 없다고 자기 자녀와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 갔더니 모압이 어디에?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델은 떡집이에요, 떡집.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 땅에 아무리 빈궁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리 먹을 양식이 없고 지금 내가 굶고 있어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근이 와도 그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나오미 사건을 보면 그가 떠나요. 온 가족을 다. 그리고 자기 땅을 팔고 떠나. 자기 땅을. 왜냐?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 땅을 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어땠냐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근데 거기에서 두 며느리만 데리고 오는데 한 며느리는 떨어져 나가고 한 며느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며느리 믿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죽을 때까지 이 어미를 섬기겠다라고 어미를 따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룻이었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보니까 땅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땅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고아와 가부와 그죠? 그들을 살게 하는 게 뭐였어요? 항상 모퉁이의 딸 이삭 줍기, 그 다음에 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는 50년이 되면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땅을 돌려받을 기한이 아직 남은 거야. 그러면 이 땅을 친족이라고 하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내 땅을 그 사람한테 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룻기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마음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줘요. 뭐를? 이 룻의 집에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바로 다 이 레이기 하나님의 법의 안에서 계속 연계되어져 가. 그러니까 봐봐요.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도 내 땅이 있어.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도 살 수가 있어. 어디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세상은 다 잃어버리고 가면 살 곳이 없어. 세상에는 기업 물을 곳이 없어. 세상에는 나의 기업이 없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 항상 내가 살 곳은 물을 곳이 있는, 그죠?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땅,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자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질서대로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했잖아요. 죽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겠다 하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을 자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다 살게 해. 그리고 다 보호받게 해.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다 나오미와 같이 이삭을 죽다가도 자기 기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맛보잖아요. 돌아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면 그 땅은 떡집이다. 먹을 양식이 있고 먹을 양식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믿는다 하는데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안 보일까? 그죠? 왜 안 나타날까? 왜 맨날 죽겠다고만 할까? 왜 맨날 우리는 그 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우리는 죽어나갈까? 미리 이 생각 속에서 힘이 들까? 이걸 버려야 돼. 이 나쁜 기운을 싹 뽑아버려야 돼. 우리 속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망 권세가 계속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사망 권세의 기운을 우리 속에서 뽑아버려야 하나님은 새 것을 주셔서 새 만나를 주실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새 힘 얻으셨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죠. 그러니 오늘부터 그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고 부비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무조건 살고, 사는 자들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